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레오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늘 승리합시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막 수천 번 수만 번은 들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럼 글쎄요, 많이 듣기는 했는 것 같은데,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도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말할까, 제일 음식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으면 된장국요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글쎄, 된장이 어디서 나오지? 이러는 것 같은, 맨날 너무나도 많이 듣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글쎄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럽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뇌되어져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코어에 핵심이에요. 예.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제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다 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복음, 복된 소리,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 말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다른 말 기쁨의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사단 마귀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드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고난과 부활, 이것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복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한마디도 틀린 게 아닌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핵심이고,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속에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는데 그 모든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제는 두루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엇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해당에 가셔서, 요새로 말하면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관점도 있고 신앙적인 관점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관점도 있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더라? 천국 복음이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시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더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예,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순종해가면 소경도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시 말하면 소경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눈이 뜨는 거지 않습니까? 안진뱅이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일어서서 걷는 거잖아요. 문둥이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병에서 치료되어지는 거잖아요. 기머거리의 기쁜 소식은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김창욱 그 강사 있잖아요, 그죠? 알죠? 그분 아버지는 평생 귀가 먹어서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막 혼자 지르면서 사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고 넘으셨는데 그분 이제 김창욱 씨가 아버지 귀를 좀 열어 검사를 했더니 수술하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귀 수술하면 이제 들린다 그러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제일 먼저 뭘 듣고 싶어요? 뭘 듣고 싶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들 엄마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평생 자기 아내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 아내 통해 가지고 아들 딸 다 놓고 살았는데 너들 엄마 목소리 제일 먼저 듣고 싶다. 기머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제일 소망이겠어요? 맨날 돈이잖아요. 아들이 돈 달라 그래도 없다. 딸이 돈 달라 그래도 없다. 아내가 돈 달라 그래도 없다. 맨날 그냥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소경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문둥뱅이가 걸어다니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 들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눈이요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력 검사를 할 때 1.5 나왔습니다. 제 눈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5. 그런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지 어땠는지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저는 망가진 줄도 몰랐어요. 신체 검사하러 가가지고 의사들이 그때서 이거 망가진 게 신장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눈이 지금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왼쪽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왼쪽 눈은 오른쪽 눈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총을 쌀 때는 군대 가면 총을 쏴면 어떤 눈이 필요해요? 오른쪽 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쏴야 되니까.
근데 신체 검사소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과 의사가 와가지고 덩어리를 한 대 세게 때리면서 이 나쁜 놈 말이지, 군대 안 가려고 지금 장난친다고 오른쪽 눈 안 보이게 하고 말이지 왼쪽 눈 잘 보인다고 이렇게 한다고 덩어리를 때리면서 하니 암실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 암실로 들어갔어요. 암실로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눈을 벌리고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보더니 막 이놈 진짜 오른쪽 눈이 안 좋네. 그래. 그런데 뭐냐 하면 너 어떤 증상이 평상시에 어떤 증상이 있었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뭐 찬바람 푹 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뭐 얼굴이 막 붓고 달고 열나고 막 그냥 자고 일어나면 손도 푸석푸석하고 얼굴도 푸석하고 발등도 굵고 막. 야, 그러면 저쪽에 내과를 한번 가봐.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이거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또 가서 했더니 의사가 그 신장 망가진 건데,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랬더니 또 한 대 엄청나게 덩어리를 또 한 대 맞았어요. 신장 나쁜 것도 아니구만. 치료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날이 화요일인데 이틀 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저에게 무슨 병이 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역이 된 거예요. 운동장에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검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이게 그중 거의 대부분 뭐 한 3분의 2 이상 4분의 1 정도는 5분의 4 정도는 현역이고 5분의 1 정도는 뭐 이렇게 그 중에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기병 방위가 있단 말이에요. 방위가. 근데 그 사람들 먼저 불러요. 누구 나와. 그럼 오른쪽으로 빠져. 그러면 이제 빠지면 너희들은 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불러요. 몇 명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당기병 빠져. 그때 우리는 뭐 32개월인가 뭐 그때 그랬었는데 나머지는 현역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왜냐하면 진짜 32개월인지 6개월인지 군대 가가지고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위만 되어줘도 1년 이상은 주님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군대 가가지고 주의 일도 못하고 나라 위해서 빡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방위라도 만들어 주셨더라면, 그것도 그냥 방위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치료를 해줘도 일주일만 늦게 치료해 줬더라면, 내가 방위가 돼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1년 이상은 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틀 전에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핵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복음이 오늘 본 말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어졌다?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혼자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 창조가 우리에게 뭐더라? 복음이더라. 복음, 축복의 소식이더라. 기쁨의 소식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천지 창조가 축복.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돼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소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 있는 말 모르는 곤충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축복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창조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인데 거기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날에는 전부 사람들은 뭐 성전환 수술한다고 하고 동성애 한다고 하고 막 그냥 개판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왜?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 그래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모든 권능을 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에게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돌고래도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소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훈련. 그래서 우리가 수족관에 가서도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동남아로 가면 하다못해서 악어도 훈련을 시켜서 그 앞에 입을 떡 벌리게 하고 구경하고 말이죠. 다스리도록 만들어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것이고 저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면,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복을 주셨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음해하는 소한테 복을 주셨대요? 맨날 멍멍 짖는 개새끼한테 복을 주셨대요?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들에 있는 우랑찬 나무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적이 없어요. 복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부족한 것만 가지고 자꾸 불평해요. 왜 부족한 것 가지고 왜 불평해요?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자, 보십시오.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 위에 최고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더라.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이 뭐였더라? 하나님의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부담스럽고 저렇게 부담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찬스를 씁니다. 찬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골든벨 울리는 찬스 하잖아요. 답이 문제를 모르겠어. 문제를 이 문제 하나만 넘어가면 골든벨 울릴 수 있는데 모르겠어. 그때 뭐예요? 찬스를 쓰잖아요. 친구 찬스를 쓰든지 부모 찬스를 쓰든지 선생님 찬스. 나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사람들은 뭐예요? 다 찬스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 찬스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아버지 엄마가 집 한 채씩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몇 억씩 들여서 그런 찬스, 부모 찬스 받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아끼고 분양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 하나를 마련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찬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지옥에서 벗어나는 찬스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찬스를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찬스를 얻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나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내 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땅은 도둑질하고 도둑놈이 흥하고 다 빼앗아가고 훔치고 그러는데 너희 돈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너 녹도 쓰지 않냐고 그대로 있느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복음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하냐면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주의 일을 해라. 예수님이 오신 일을 해라. 너가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 길은 무슨 길인데? 첩정인데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돌멩이도 있고 그런데 그 길을 평탄케 해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남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을 알고 이것이 복이구나, 진짜로 복이구나 깨달은 세례 요한은 입는 데 신경 안 썼습니다. 먹는 데 신경 안 썼습니다. 털로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를 그냥 덮어 두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냥 찔끔 붙들어 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되는 대로 먹고 의식주에 몸부림치고 뭘 치장할까 뭐 할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광야에서 우리 주님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평탄케 하는데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의 것이 완전하면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이 땅은 지나가는 터널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캄캄할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왱 해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그 터널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인생에서 다 아무리 해놔도 내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고 아무리 보석을 많이 모아놔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은행에 금괴를 수천 개를 모아놔도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간 그 믿음의 행위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늘나라가 뭐하더라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매달마다 돈은 많이 나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교회에서 사례비 10원도 못 받고 그럴 때 제 아내가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자 그래서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데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바이올린 레슨 해가지고 다 우리가 밥 먹고 죽 먹을 정도만 레슨하자.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의 일 하자. 그냥 죽 먹고 밥 먹을 정도만 바이올린 레슨하자 그랬습니다. 주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오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제가 강대상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예를 들면 100으로 한다 그러면 99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고 1 정도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까 말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별로, 두 아들들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요. 그냥 맡겨놔요. 주님, 나는 그냥 주의 일 할게요. 주님은 우리 애들 채우세요. 우리 그냥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그 정도만 레슨하고 주의 일 하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맺는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의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부터 식물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목사래 가지고 성도들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가봅니다. 연로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먹지를 못해요. 그냥 호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미음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몇 년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예요? 복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탁 위에 진수성찬으로 차려놔야 감사한 게 아니고 먹을 것 하나 갖다 놓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는 십자가와 복음의 충만한 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뭐 하셨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것이 뭐예요? 원시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한 초창기 복음, 원시복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가죽은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이 있는 거예요. 요새처럼 인조가죽 가죽을 내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숨겨주시고 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구약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화제가 나오고 거제가 나오고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죄를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렸단 말이에요. 그가 찔렸다. 온몸이 가시로 찔리고 온몸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짓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이 죄로 차 있고 우리가 죄진 모든 것을 다 덮어줬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이상으로 복을 주리라. 저주의 상태에서 축복의 상태로 바뀌어주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됐더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뭐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 나와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 우리가 있는 것 떠나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모든 믿음의 120명의 제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 못했던 것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치셨더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이 바로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축복이 돼. 그 선택받은 자가 복음이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조카 롯도 갔더니 축복이더라. 그런데 그가 75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선택을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우리를 받게 하셨더라. 아브라함 믿음 그 말씀을 쫓아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너 자식들을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자손들에게 내려져 가더라. 그들은 알든 모르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부모의 찬스를 받고 살아가게 되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니까, 선택받은 자가 가니까 그를 쫓아서 누가 가요? 조카 롯이 쫓아가는 거예요. 조카 롯이 쫓아가니까 조카 롯도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받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브라함 쫓아갔더니 그는 부자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44장에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아에서도 여수르나 그러고, 모세도 여수르나 그러고, 오늘 여기서 여수르나, 애칭 불러, 애칭. 이렇게 저를 봐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 휴대폰을 보면 안 돼. 휴대폰을 보면 부부의 상태를 안 돼. 휴대폰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남편 이름을 왼수. 그럼 두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 휴대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평생 동지. 이건 뭐 전투하러 가는 건지 싸움으로 가는 건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칭을 써요. 뭐라고 해요? 한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둥근 다리라고도 하고. 그 표현에 따라서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썩을 놈아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여수르나, 애칭을 불러요. 여수르나, 사랑스러운 여수르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갈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나의 복을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참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축복하시는데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버들가지 알죠? 버들가지. 근데 이스라엘의 풀은 뭐예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안 오고 3, 4월 달에 한 번 비가 쭉 오고 가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이 3, 4월에 비가 오면 풀이 요만침 자라요. 풀이 요만침 자라. 풀이 요만침 자라는데 시냇가에 버들처럼, 버들나무는 키가 커요, 안 커요? 얼마나 커요? 뭐 우리나라 버들 보면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5m씩 크고 이렇게 굵잖아요. 근데 요만침 풀이 자라는데 그런 버들나무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대.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선택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뭐 하시고 정해놓고 택해놓고 때가 되어지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믿음으로 또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더라. 영화롭게 하셨더라. 하늘나라에서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상급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복음이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너희가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먼저 갔던 천국에 갔던 사람들 데리고 오신다. 그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 뭐하고 변화되어지고 호련히 들림받게 되어진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해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라.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고 복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 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새로워서 하늘나라처럼 만들어서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서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해라.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생명 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병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도 강건해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늘나라 상급도 쌓아지고 부활에도 동참이 되어지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씀 듣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복음의 시작, 축복의 시작,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지고 창조로 시작이 되어짐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복을 받고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